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나의 신앙. 안나의 신앙.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되고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성탄에 해당되는 들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우리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난지 8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할례를 행할 때, 그러니까 아직 고향으로 안 돌아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족보 호적하고 족보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이 훨씬 더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할례 회식을 행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아주 위대한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 어르신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부모들을 향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하여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떤 구속과 구원의 사역을 펼쳐갈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 뒤에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안나입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만으로도 괜찮은데 충분한데 안나가 나올까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정의는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느냐 하면 2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들녘에서 목자들이 왔다고 한다면 동방에서 누가 와요?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왜? 소위 말하는 축하사절, 탄생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그룹들의 사람들이 등장할까? 우리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이건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율법 사상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정인이 뭐하고 있느냐 하면 정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인 탄생뿐만 아니라 할례도 중요한데 이 할례에도 2명의 정인이 나타나서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대표로 누가 나왔느냐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의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헬라에게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시므온으로 끝내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12살 어간이 되면 2장 마지막에 이제는 성인식을 행할 텐데, 이때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받기 위하여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뭐예요? 토론하잖아요. 토론할 때 율법학자들은 믿지는 않지만 메시아성을 이 12살 된 아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직감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또 핵심이 누가 나오느냐, 마리아는 그 아이의 말을, 그 아이 됨됨이를 마음에 뭐하였더라? 새겼더라, 마음에 품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정인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은 믿지 않지만 한 사람은 믿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아이가 장차 자라면 자랄수록 반대자들이 나올 거다, 믿는 자도 나오지만 반대자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론은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이 천국 같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뭘 형통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 속에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고 영생을 기다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2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는 시므온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안나를 통하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안나를 통하여 또 한 번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에도 일관성 있는 신앙. 고난에도 일관성 있는 신앙.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이 여인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었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거나 그럭저럭 대충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전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나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몇 가지 안나에 대한 신상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무슨 지파라고요? 아셀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별로 이름이 없는 아주 연약하고 작고 저 북부 지역에 있어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저 시리아에 병합되고 그래서 뭐 여하튼 좀 이름이 별로 없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에 뭐 누가 좀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 그런 작은 지파. 근데 그 지파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누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에 어떤 지명에 엘이 나오면 저 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엘이에요. 엘. 하나님 바누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절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걸어가면서 자기가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냐면 버니엘이라고 바꿔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대면했다.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버니엘이에요. 버니예요. 그때 나오는 버니가 저 바누하고 같은 어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본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안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선지자였으니 그 선지자의 계보를 따라서 이 딸도 선지자였다.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 그래서 남편 죽고 그 선지자의 계보를 이은 여인이었다. 두 번째,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남편 일찍 죽고 결혼한 후 몇 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7년 만에 죽어요. 저 시절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몇 살에 결혼하느냐 하면 14살에 결혼을 해요. 12살이 성인 시기예요. 그리고 정혼하고 뭐하고 하면 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4세 정도가 되면 딸들은 다 뭐 하느냐 하면 결혼을 해요. 우리 엄마도 16살에 시집을 갔다니까요. 요즘은 뭐 35살 넘어도 시집 안 가잖아요. 시집 장가 안 가지만 저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살 어간에 결혼해서 남편과 몇 년 산 거예요? 7년 산 거예요. 그리고 21살에 뭐가 된 거예요? 청상 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가부가 된 후 남편 없어서 하나님을 남편 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다 보니 뭐가 되었다고요? 선지자가 되었다. 지금 제가 가능성만 이야기하지 성경이 어디에도 왜 선지자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안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지자다. 그러면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나이가 지금 어떻다고요? 매우 많대요. 그러면 아까 14살에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7년 살고 21살에 청상 가부가 됐는데 가부가 된 지 37절에는 몇 년 되었대요? 84년이 되었대요. 그러면 21살 더하기 80살 하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5살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기 쉽도록 지금 저 여인의 나이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메시아 만나기까지는 안 죽은 여인인 거예요. 저 여인의 사명은
메시아 아기 예수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사명이 이 여인의 일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만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저 삶이,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목사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들어있어서 제가 괜히 기분이 나쁘긴 한데, 사실은 선지자 목사는 여러분 너무 못 살아서 궁핍해도 목회하기가 힘들지만 너무 잘 살아도 그건 문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도 저를 째려볼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목회자는 너무 못 살거나 너무 힘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요. 교인들 수준의 중간 정도면 딱 제가 보기에는 적당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니까 요즘 뭐 교사들 연봉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사들 뭐 교장 말고 교사들 중에 연차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목회자 월급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큰 교회들은 많고 너무 작은 교회들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래도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목회자의 사례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을까? 나는 교사 정도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게 법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월급이 물론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270만 원입니다. 270만 원 지금 뭐 몇 년째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계속 올리자 그러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안 올리고 가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면 한번 올려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목회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보너스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교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통장에 있는 카드 가지고 별도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 돈에서 부여된 카드를 가지고 제가 목회 활동 차원에서 써야 될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씁니다. 지금 아마 들어오는 돈이 꼭꼭 매달 그 상여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목회자로서 어떤 일들 모임이라든지 회비를 내야 되거나 또 어떤 목회 활동 차원에서 대접하고 뭐 섬겨야 될 때 그 돈은 씁니다. 일절 우리 집에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270만 원만 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눈금만큼 떼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 싫어하지만, 그래도 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때깔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면 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때깔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 시대도 목회자 하면 그 삶이, 여러분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강단에 서 있고 교인들이 존경하고 앞에서 또 군림하니까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여러분 괜찮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들 딸들 다 목회 영역에 한번 보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러면 알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도만 해도,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만 돼도요, 아이고 외부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괴롭히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눈 딱 감고 교회만 쳐다보고 목회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만 눈 돌려서 좋은 일 하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목사는 봉입니다. 그때 잘 해주지 않으면 당장 소문이, 어떤 놈으로 소문이 나느냐 하면 교만한 놈으로 소문이 납니다. 퍼주고도 도와주고도 욕먹기가 딱 쉬운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줄을 어떻게 잘 타야 될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인색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감당해 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남자도 이런데, 여자였는데 21살에 청산가부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영적인 신분이 뭐라고요? 그녀의 신분이 선지자래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없이 몇 년을 지냈어요? 84년을 지냈어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연금을 들어놨겠어요? 남편이 뭐 아내의 미래를 위하여 돈을 많이 쟁여놨겠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인생 평생 84년 동안 제가 보기엔 뭐 잠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잠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84년의 인생은 무슨 세월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고난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 좀 힘이 들고 좀 돈은 없고 삶의 행편은 피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기가 죽지 않은 사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안나라는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까지 성전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쭉 이 여인의 신앙의 삶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건물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그녀는 신랑을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삼았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난 앞에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라고 하는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7절 상반절까지의 삶을 기록을 통하여 이 안나의 삶을 예측해 보면 그녀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세상적으로 뭐 빛을 발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만큼은 일관성을 지닌 초지일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사람이 물 끌어오르듯이 끌어오르다가 식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는 등산하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린 연탄이 되지 마시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숯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어렵다고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수록 주께로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침내 이 여인에게 아기 예수가 등장하고 그의 소망 중에 하나였던 메시아 탄생을 보고 기뻐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일관성이 능력임을 알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신앙.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신앙. 자, 안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성전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구장창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안나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했던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하더니? 섬기더니. 금식과 기도인데 금식과 기도는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 있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가 깊어지기 위하여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 제가 금식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기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저 여인이 사용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금식과 기도 속에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냐 하면 주야로입니다. 그 말은 일도 안 하고 계속 교회에 막 주구장창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하루의 시작과 끝, 그녀의 삶의 시간에 상관없이 그녀의 삶의 중심은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금식하며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런데 기도도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어야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목적이면 안 됩니다.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고.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이 안나의 신앙은 핵심은 뭐 하는 신앙이냐면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 섬기는 신앙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뭐 하고 있는가요? 기도함으로 섬김의 능력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섬길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섬김의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섬기면은 방해꾼이 나타나고요. 섬기면은요,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잘한다 하고 막 칭찬만 해주는 사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데도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방해꾼이 나타나요.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저거 인기 얻으려고, 저거 누구한테 높임 받으려고, 저거 다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넘어서려면 반드시 기도의 능력 없이는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섬기지 못해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요, 섬기지 않아야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 세상이 바쁘다 보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많지 않는다는 것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금요기도회가 점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금요기도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초창기에 금요기도회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새벽기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나름대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같이 시작했던 목사님들은요, 야, 안 되는 걸 뭘 붙들고 실험하냐, 빨리 없애고 빨리 정리하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일 예배에 집중해. 안 되는 거 붙들고 그거 뭐 몇 년 실험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뭐하러 할 거냐. 초창기에는요, 외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식구단지 사는 외부 교인들 절반, 우리 교인들 절반. 그래서 4-5명, 6-7명씩 그렇게 새벽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1명, 2명, 3명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요기도에도요 얼마나 적었는지 모르고 지하에서 드리다가 그래도 나는 내 목회 평생 요즘 뭐 최고의 트렌드를 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개척하고 목회하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늘 목사님도 빨리 정리해요. 오후 예배도 빨리 정리하고 수요 예배도 빨리 정리하고 금요 예배도 빨리 정리하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천국 가면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데 너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견디려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천국 가면 잘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뭐만 드려요? 우린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구장창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에 천국의 커튼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커튼을 통하여 제가 보니까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 갔는데 지옥일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연습 잘 하시고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이 기도가 훈련이 안 돼갖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들이 금요기도에 포기하고 수요일 저녁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저녁 뒤로 붙였다가 나중에 수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 사라지고 오후 예배도 없애가는 이런 문화를 보는 가운데 안 되겠다. 금요기도에 지키면 다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주구장창 지금까지 금요기도에 지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도하기도 힘들고 교회 하기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시간과 먹고 사는 문제에 핑계를 댑니다. 물론 그게 핑계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시간이 남아서 환경이 되어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다가 시험 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 하면요, 반드시 그 일 하다가 여러분 시험 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찔러 쪼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담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는 시간 쪼개고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은혜도 임하고요, 그 속에 그 섬김이 놀랍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있지만 넘어가게 될 거고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기 힘들 때 또는 내 섬김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섬겨야 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가치들, 많은 중심 주제들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붙들고 기도함으로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섬김을 계속하여 유지하며 나아갈 때 나는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 제가 두 번째에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 안에서 살펴볼 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덕목들이 뭐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그냥 다 가지를 좀 쳐내고 제가 그냥 한 단어만 맨날 설교 시간에 외친다고 한다면 저는 순종을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의 권위로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신앙의 영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교회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하면 순종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주구장창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뭐냐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순종되게 하려면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순적하게 되고 순종이 아름다워지려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양권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본능적으로 살아있어요. 뭘 잘하면 복을 받고 뭘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역에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로움, 어떤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주가 되면 제가 보기엔 우리 기독교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보면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숨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은혜를 받은 나라라니까요. 복음이 왔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찾아갔어요? 복음이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이슬람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아직도 복음이 안 찾아간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찾아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있어갖고 우리는 막 수출을 잘해갖고 우리는 막 손을 잘 다루기 때문에 여자들이 골프도 잘 치고 막 가발, 봉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막 중공업 일으키고 막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 일으켜가지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이 있죠. 그런데 그 열심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뭘 받은 나라예요? 은혜를 받은 나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손재주가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원이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의 나라가 우리보다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 나라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은혜를 잘 모른다니까요. 전부 우리 누나들이 옛날에 막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한일 합선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에 갖고 공장에서 일하고 우리 형님들은 저 구미 가가지고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맨날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고 말이야 마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유전자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잘해갖고 사람들이 인정받았고 내가 목사 되고 내가 장로 되고 내가 뭐 됐다고요? 권사 되고요. 안수집사 됐다니까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여러분. 별로 위험하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직분을 나의 공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 근사 안 만들어 놓으면 너 목사 안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목사 되기 싫어했던 목사는 꿈도 꾸지 않았던 나를 목사 되게 만들었을까? 지나고 보니까 목사 안 만들었으면 사기꾼 되었을 것 같고 목사 안 만들었으면 딴 데 가서 지금 은팔찌 차고 어디 가 있거나 이상한 정치판에 굴르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 인간을 그나마 그래서 목사 되게 만들어서 목사 된 이후로 인격도 바뀌고 삶도 좀 바뀌고 바뀐 게 이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바뀌고 만들어서 제 아내가 정인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 아내는 알잖아요. 그래서 나를 목사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은 은혜에 보답한 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간혹 헷갈려서 이 명확한 구분이 안 돼서 때로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하여 일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뭐 열심히 하는 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집합이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열심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교집합이 있는 정도까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그게 넘었으면 골치 아프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면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물론 간혹 내가 헷갈려서 복을 받으려고 더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이 그걸로만 채워지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이냐면 은혜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성전 안에 계속 있었을까요? 제가 시몬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한테 때를 맞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린 이걸 다 우연으로 생각하고요. 내가 잘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는요.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 기회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여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 가지고 자꾸 이해한다니까요. 안나가 주구장창 성전을 떠났지 않았지만 화장실은 안 가요? 밥은 안 먹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와버렸으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안고 왔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시몬이 아기를 만날 때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안나가 마침 이때에 누가 나온 거예요? 안나가 나와서 시몬과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만나는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안나가 본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요, 이 장면에서 안나는요, 시몬은 아기를 안고 막 축복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지만 안나는 멀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안나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뛰고 이런 게 없어요. 멀리서 어깨 너머로 시몬과 부모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는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장면에 안나는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나가는 엑스트라 정도인데도요, 이 엑스트라도 안나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저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안나가 위대하구나.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이야기 속에 우리 같으면 내가 안아봐야지, 사인을 좀 받아야지, 그래야 뭐 감사할 건덕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이 메시아를 못 만났는데 마침 이때에 내가 나와서 이 메시아를 봤네. 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뭐다? 은혜다. 이거 못 만났으면 어떻게? 아이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놀라운 현장에 이 메시아 탄생을 내가 그래도 뭐 했다고요? 멀리서라도 내가 봤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안나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안나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즉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뭐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억지로 목사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4월달, 5월달 이제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조금씩 특강도 하고요. 이제 6, 7, 8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전도 특강들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하려고 이제 조금씩 분위기를 몰아가게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야 된다고요? 은혜 주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교인들을 막 뭐 보험회사 관리하듯이 관리해가지고 뭐 하면 상 주고 뭐 안 하면 뭐 혼내고 뭐 저거 내라 그러고, 물론 그거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은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들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옆에서 내가 조금 돕고 내가 조금 강조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이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숫자가 줄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시대에 뭘 또 교인들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깨소금 볶듯이 콩 볶듯이 볶아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막 힘있게 만들어서 누가 보이게 만들고 기회 문들이 열리게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절대 여러분 괴롭힌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우리 목사님 또 안 하다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지금 총동원 전도주일 한다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거 안 했잖아요. 예? 총동원 전도주일 한다는데 이거 완전 우리 덜덜덜 볶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한테 뭘 좀 주시라고요? 은혜 좀 주세요. 그래 뜨겁게 해주세요. 복음에 대한 그 감격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깨달음도 없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마음이 좀 뜨거워져 갖고 올 한 해 그냥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생기게 우리 주님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그렇게 디자인할까, 어떻게 하면 또 외부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런 일들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가려고 합니다. 안나는요 메시아가 성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할례 받으러 왔을 때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뒤에서 본 거예요. 어깨 너머로 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악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감사, 은혜가 있어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서, 그걸로 보통 사람은 끝날 텐데 감사를 넘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돌아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봤다, 그 메시아가 왔다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만나고 우리만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있지 말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입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나의 신앙. 안나의 신앙. 고난에도 일관성 있는 신앙. 고난에도 일관성 있는 신앙.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신앙. 금식과 기도로 섬기는 신앙.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